오늘 창세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4년 정도 창세기 말씀 전했는데요. 창세기 50장은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가 약 35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약 40년 뒤에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는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넣게 하죠. 여러분, 이런 고난과 또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영적 의미는 천국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죠. 그러나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그네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 나그네는 자기가 목적하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여행하는데 그 여행하는 장소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잠시 정말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행 가운데 예를 들어 좋은 사람 만나면 운이 좋은 거고 악한 사람 만나면 속된 말로 재수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도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명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고요. 그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죠. 그곳이 작은 천국이고 그곳이 또한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얘기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천국이고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자, 오늘 이 요셉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만난 이 악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그 악한 일도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일도 손으로 바꾸시고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돌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요셉이요,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갑니다. 정말 악한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셨으면 노예로 팔리는 일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셨으면 감옥에 가는 일도 없어야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일에 사용하십니다. 도구로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한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창세기 50장 이 요셉의 이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라고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선한목자교회 장로님들 수련회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 또 부목사님 2분, 또 장로님 부부 한 50명. 일본에서 수련회가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월요일 날 리프레시 센터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들러서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리프레시 센터 저녁에 이제 집회할 때 이용규 중앙영광교회 이용규 목사님께서 선한목자교회를 통해서 일본 땅에 형제교회를 세워나가신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어요. 1995년에 중앙영광교회가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요코하마 영광교회, 또 치바 영광교회 계속해서 형제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셨구나. 30년 동안. 물론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 모든 어려운 시간, 고난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노예와 제수의 13년의 시간을 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구나 깨달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해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해요. 요셉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13년 동안의 그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심지어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그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영광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악한 일 만났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근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고난이 끝나야지, 악이 손으로 바뀌어야지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살아갈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크고 대단한 일을 본 후에야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인생인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바 영광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엔 후지미조였어요. 왜 후지미조냐면 교회 건물을 빌려주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곳은 다 교회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지미조에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13평 정도 되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또 한국 분들도 모르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매일 그 한국인 가게, 때로는 뭐 식당 이렇게 찾아가서, 그때는 한국인 정보지가 있었어요, 잡지처럼. 거기에 이제 계속 교회 전도지를 끼우면서 전도했던 시간들이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이제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운데 한 번은 이제 분식집 24시 건너편에 그때 분식집이 있었거든요. 그 분식집 앞에서 이제 전도지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는데 그 가게 앞에 오뎅을 파는 거예요. 오뎅을.
아직 분침이 넘어가네.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오뎅 한 그릇 사 먹지 못할 형편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침 그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오뎅 바라보지 않고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추운데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세요 그러면서 종이컵에 오뎅 스프를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뜨끈하고 맛있는지.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인 아줌마 전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잖아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제가 오뎅 국물을 얻어먹는데 제가 초라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작은 오뎅 한 컵이지만 그것도 건디기도 없는 국물만 주셨지만 이왕 주실 거면 건디기도 하나 꼬치도 하나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 작은 돌보심이었지만 그 작은 돌보심이 제 배만 따뜻한 게 아니라 그날 하루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거 안 주셔도 괜찮잖아요. 오뎅 국물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안 마신다고 죽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저거 한 컵 마시고 싶은데 근데 돈은 없네. 근데 그 모습까지도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고백을 나누냐면 우리의 삶은요, 비록 오뎅 한 컵 건디기도 없는 그 한 컵과 같은 작은 돌보심이지만 그 돌보심 때문에 매일매일을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돌보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크고 대단한 것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근데 자꾸 크고 대단한 것만 하나님의 돌보시라고 생각하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특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듣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그런 국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기적이 필요하다고요, 기적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것 같은 내 삶을 반전시킬, 감옥에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저에게는 그런 기적이 필요하지 국물 같은 거 필요도 없어요.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데요. 요셉이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기적이지만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하루하루 노예의 삶을 인내했어요. 요셉은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하루하루 감옥의 삶을 견뎌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3년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국물 한 컵 같은 그 은혜로 13년을 견뎌낸 거예요.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큰 기적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따뜻한 국물 한 컵과 같은 그 돌보심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까지 절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기적의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것은 마치 오뎅 한 컵과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돌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특세 기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그 역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절대 그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국물 한 컵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구절 보면 당신들이 이 땅에서 뭐예요?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한국어 성경에는 여러분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이게 사역형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시켜서 사역, 그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다고 그런 뜻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아마 요셉이 그 인도자가 모세라는 건 몰랐지만 요셉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지금 자손들에게 당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인도자가 계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지만 우리의 인도자,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처럼, 자,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을 우리의 지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인도하신다는 뜻 안에는 도와주신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함에 순종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성령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하시는 거라고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죠. 험한 길이죠. 그 길이 망할 길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망했어요. 끝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때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런 길처럼 보여요. 놀라운 건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죽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요, 생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묻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어려워요? 쉽지. 쉬워도 너무 쉽지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오늘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신앙생활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너희를 인도하리라.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를 반드시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오늘 본문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파수꾼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파수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뭐 하시도록? 기억하시게 한대요. 아니, 하나님이 건반증이 있으신가요? 아, 야, 내가 잊어버렸다. 이게 약속했는데 내가 요즘 너무 바빠져 깜빡했네, 미안해.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 꼭 그런 것 같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럴 때가 사실 있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근데 왜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고 그래요? 도대체 뭐 하라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실까요? 야,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오늘 좀 쉬겠다. 알지? 좀 이해해.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요. 근데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왜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이해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요, 추수감사 예배도 그렇고 부흥회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은 치바 영광교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초청하시지 부르신 다음에 하는 것 봐서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게 한다는 건 끝까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근도 이미 말씀하셨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합니까? 간절히 이성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기근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가 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도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이미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나 그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믿음 없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천만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세상에 이번 특세에 정한이하고 정진이 나오는 거 아세요? 정한이 정진이가 누구냐면 우리 이종성 지사님 두 아들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입술로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급하신 모양이다. 물론 쟤네들은 와서 잠만 자요. 엄마 끝났어? 뭐 빨리 끝나길 원하는데 얼마나 급하셨으면 애들까지 기도의 자리에 보내실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얼마나 급하시면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으로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급하시면 이 아이들까지 기도의 자리에 부르실까. 지난주 금요일날 미사비주도 나왔더라고. 세상에. 근데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이제 또 나오겠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성도 여러분,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반문하기 전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지 않겠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는가? 오늘 말씀대로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는 파수꾼들처럼 하나님의 내 삶 속에 너무 오랫동안 쉬시는 건 아닌가? 기도하지 않아서.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을 때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기억 안 하고 계시다가 기도하는 거 보고 맞아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바쁘신가요? 물론 바쁘시죠. 또 상황이 정말 이 새벽에 나올 수 없어서 못 오신 분들, 인터넷으로 드리는 분들 저는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 멀리서 40분 운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왜 못 와요? 제가요 어느 교회 특세 얘기를 딱 마음이 아팠어요. 뭐 우리 교회랑 비교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만 특세를 하는데 뭐 2시간, 3시간 차 타고 온대요. 저는 뭐 그 교회 부럽지 않아요. 몇 명 모이고 전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왜 하나님의 각자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부러워요. 주님 누구는 산삼깍두기 먹고 살았고 누구는 어떻게 먹고 살았길래 어떤 사람은 2-3시간 운전해서 새벽에 또 오는데 주님 우리도 그런 기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근데 요셉이 또 한 가지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요셉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 감당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여기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올라가라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망 잊지 마. 너희가 애굽 땅에서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려도 우리는 나그네야. 애굽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야. 한순간도 가나안을 잊으면 안 돼. 요셉은요,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자녀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걸 계승해 줘야 돼요. 지금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30년 뒤에 50년 뒤에 한번 모습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이 자리가 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 안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0년 50년 뒤에 대부분의 유럽 교회, 일본 교회처럼 돼요. 할머니들만 앉아 계세요. 할머니들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잘 들어. 너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야. 너희 소망은 하늘나라야.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분명한 사명을 깨달아야 돼. 이 땅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받을 사명이야. 너희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소망과 이 사명을 계승해야 돼요. 리프레센터 그날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회를 인도하는 장로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갑자기 내신 거예요. 일본의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마음이 꽉 뭔가 그 불처럼 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았어요. 일본의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이현자 집사님 나누신 동행일기와 이렇게 맥이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음 세대 예수 잘 믿기 원해요. 근데 그런 마음만 가져서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헌신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다음 세대 세워지지 않는 거 원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대부분 끝나요. 마음으로만 끝나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헌신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영의 눈을 여셔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갈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